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825페이지 시편 34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산 아래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한 3일쯤 지난 수요일 이때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성도들이 좀 많이 깨닫고 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3일 지나는 사이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 시절에 과외 수업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한 명 개인 지도를 했었는데 2년 동안 가르치니까 64명의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학생들 64명을 과외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등록 금리를 할 때 저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64명이면 돈이 꽤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때 자기합수표, 부산은행 이런 것을 편지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그것을 빼가지고 이제 한 곳으로 모으잖아요. 이제 그 과외 수업비를 받는 날이 있어요. 그때 되면 돈이 꽤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은 집에 두는데 그때는 잠바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좀 살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봉투를 들고 학교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돈 봉투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어요. 그 당시에 몇십만 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완전히 저 하늘이 노란 것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봉투가 없어요. 편지 봉투에 넣어둔 그 자기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신고를 합니까? 신고. 예. 저는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제가 딱 그때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더 찾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요, 다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집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 여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 또 도서관도 보고 쭉 계단도 내려오고 다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서는데 그때까지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 부산이라는 동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제가 이제 송도에 학교가 있습니다. 송도 바람 진짜 세거든요. 날씨도 그때 좋지 않았어요. 저녁 한 5시쯤 되니까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예요. 그런데 바람 부는데요. 이렇게 옷을 잠바를 이렇게 보는데 저기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은 자리에 보급병 앞에 돌무더기 쌓은 자리에서 흰 봉투가 끼어가지고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바로 그 봉투에 돈도 하나도 안 가져가고요. 그 돌 쌓았는데 그 사이에 그게 탁 끼어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다급할 때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시편 34편 6절에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그때 공부한 자였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실제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이번 주 설교,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질문 드린 이유가 다급한 형편에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차물 한 방울 나사로 손에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한번 던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차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사람 있습니까? 차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면요 한 컵을 주시든지 물병 하나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물 박스를 사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찬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NO!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명의를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무총리 자리를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한번 떨어뜨려 달라는데 하나님이 야멸차게 야박하게 쌀쌀맞게 거절하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찬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랐는데 혓바닥에 들어 달랐는데 내가 옆에 있어도 당장 물컵을 가지고 드렸을 터인데 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냉대를 할까요? 왜 거절하실까요? 왜 야박하게 그렇게 외면하실까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부르시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급한 일 당하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다급한 일 당하여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이 지옥은 기도 응답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지옥에 있으면 안 돼요. 딴 데는 다 돼요. 성경의 지옥은 형벌받는 장소요 심판받는 장소라고 적어봤지 기도 응답받는 장소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데 외면당 이 부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는데 거절당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6절처럼 다급한 일 만나면, 공고한 형편 만나면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트러블들을 내가 하면서 다 듣고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인생 산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느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생각 안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해도 이 부자는 우선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힘없는 사람이라 가서 돈 없는 사람이라 가서 엎드리는 곳이지 나같이 이렇게 권세 있고 자세 옷을 입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반들반들하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 강구를 하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과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불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요 아버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도신경에 보면 주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기도는 무엇이냐? 허물과 실수와 한 채 앞도 모르는 이 연약한 벌레 같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본능을 끌어당기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실력으로는 갈 수 없이 그걸 잊어버리고 찾아낼 방법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람이 센 날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돌 사이에 탁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사업 잘하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재주라는 것은 별로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후히 주시고, 이거는 마음껏 주신다고 말이거든. 마음껏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좀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기만 하면 일 다급한 상황 만날 때 내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은행 생각하지 말고 누구 이렇게 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지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나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34편 6절로 다시 자, 시편 34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부한 자가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거듭난 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 땅에 있잖아요. 기도가 어디서 하느냐? 지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중생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의 전능을 끌어당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그게 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많을까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제자된 너희들이 나처럼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것을 딱 했죠. 오늘 모인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여기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면 전능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 아들, 딸에게, 내 형제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